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하셨을 줄로 압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특별히 학생의 신분이었을 때 마음을 먹고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많은 것을 기억 속에 기억시키고 암기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 당일에 내가 기대한 그 시험에 내가 기억하고 암기한 공부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일. 정말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당일에 그 필요한 시기에 그 기억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곳에 찾아가는 일, 또 약속 시간 안에 가야 할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복잡한 어떤 곳에 그곳이 있을 때 이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그 만나는 대상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끼고 이런 대상일수록 그 약속 시간 안에 제대로 그 만남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일을 하죠. 그 약속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것을 준비했는데 당일에 그 약속 시간에 그 약속된 사람과 만나는 일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헤매면서 실패를 한 일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실패를 하면은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전에 실패했던 그 기억들이 나를 더욱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서 그런 노력을 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나의 이런 실패와 노력들 이것들이 중첩되고 반복되고 복합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인생의 이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륜이 쌓이고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만 실상의 이 삶 속에서 이 마음의 일에서는 여전한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 이전에 비슷한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오늘 닥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우리가 들여다 밝히 볼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의 지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실상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또한 또 흡족스러운
보상을 받는 일도 또 인생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조급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싶어서 했을 때, 그 일들은 이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성경에서는 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 하나님과 분리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사망에 처한 자들.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만물에게, 만민에게 필요한 이 영적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이 복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망에 처한 이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생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목적, 내가 원하는 어떤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합니까? 그 대가가, 그 결과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성실하게 꾸준히 했을 때 우리는 또 그에 상응된 보상을 또 얻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 그 길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하신 이 성경의 모든 사상들은 요 길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 그 길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 티끌만큼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낮은 몸까지 오셔서 이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친히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복된 소식,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요 일은 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 찾아가는 이 길은 각 인생의 이 평생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사업. 일확천금의 어떤 그 기회를 마술처럼 한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있지만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이 인생의
태어나면서 잠들기, 죽기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각 인생의 모든 이 육체의 길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이 복음에 나타난 그 길이 우리의 심령에 인식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바 됐을 때 복음이 주는 이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안에 생명이 없음으로써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이 육신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그 일은, 이 삶 속에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 심령은 어떨까요? 그 심령은 어떨까요? 이 육신의 일들이 정리가 되고 육신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이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할 여러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일, 이것들을 배우고 터득한 그 신자들의 이 심령의 이 평안하고 안정한 요 상태는 어떨까요? 이 마음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일을 한두 번에, 우리의 지난 과거에 어떤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참여하고 생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결함과 내 허물들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허물들, 내 결함들, 이것들이 씻겼을지라도 더욱 가까이 그 길들이 이루어져서 그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품성 앞에 드러난 내 결함들이 또 제시가 될 때 씻겨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그 품성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불안에 떨던 마음이 이 육체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하고의 이 화목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한 이 심령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어떨까요? 화평 중에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제시된 이 의의 원칙의 길을 또 오늘 요 삶을 통해서 배우고 들으고 또 실천하는 그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욱 복음이 생활화됨으로써 나의 구원만 급급한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를 모셔 드린 이 마음에 이루어진 그 풍성한 여평강의 감화를 끼침으로써 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또 분량대로 함으로써 내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부담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그들을 향해서 애쓰고 주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그 일들,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요 일에 함께 나누며 또 그 기쁨을 또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서 자라가는 일도 풍성히 주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또 복음이 내 삶에, 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복음에 참여하는 요 일을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사모하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삶 속에 실천적으로 생활함으로써 그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의 가치를 이제 배워 알기 때문에 이 한날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을 때 나머지 일들은 참으로 하평 중에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든 어떤 이 연약한 품성 간의 만남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체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무한하신 그분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바라는 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이전에 내가 이론적인 그런 경험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어떤 관계에서 적용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임을 외적인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어떤 외적인 그 성공과는 달리 이 마음의 쉼과 평안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외적 증거라든지 외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욱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그 안에 발견되기만을 원하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화합되는, 일치되는, 조화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모시는 이 한 가지만을 매 순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충만의 원리, 충만과 이 충만에 대한 상대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상태는 결핍인가요? 부족, 이 충만과 결핍, 충만과 부족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만하게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관계면 관계, 또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어떤 거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는 어떤 것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충만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주신 그 유익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의 선물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받는 사람의 그 상태와 태도와 그 성실함에 따라서 그 일이 이 각 사람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든지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중간 지대가 있고 내가 중간에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미혹과 기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충만한 결핍 상태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상태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중에 성령의 음성들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화목되어 있는 어떤 상태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이 영적인 결핍의 상태는 그게 인정되는 그 심령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더욱 거하라는 이 호소의 이 성령의 음성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에 모두 거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심령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충만하게 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에서도요. 저는 이제 일상의 생애에 여러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충만함,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상태가 둔하고 막혀있고 또 오해되어 있는 그 품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많은 부분 이 영적인 이쪽으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물과 육신의 어떤 생각에 치우쳐져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내 이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 그동안 꼴지어진 이 본성의 특질들 거기에 길들여서 억어대는 요 길이 분명히 또 사망으로 이끌리게 하는 영의 작용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두려움과 존절함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이 육체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로 나아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이 소소한 일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저는 듣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에 이제 목욕실에 욕실에 이 하수구가 있죠. 하수구.
이 샤워를 하거나 또 빨래를 하거나 걸레를 빨거나 했을 때 생기는 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것을 씻겨서 요 생긴 이 더러운 하수를 흘러보내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수구가 이렇게 막히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욕실에 요 하수구에 요 거름망들이 있는데 이 거름망에 보이는 이물질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머리카락이죠. 이 욕실에 이 하수구의 거름망에 걸려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요 걸러지는 이 머리카락들을 수시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요 머리카락을 처리를 해서 거름망에 전혀 걸리는 것이 없는데 한 번씩 이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배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물이 이렇게 그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소통이 잘 되던 요 일에 뻐끔뻐끔 거품이 생기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신호가 있을 때 그것들을 과거에는 보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막혔을 때 요 거름망 밑에 있는 또 이제 이 거름 구조가 이루어진 요 또 이제 그 하수구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요 장치들이 있죠. 그것들을 꺼내서 그냥 의례적으로 씻어줬습니다. 의례적으로. 그 일을 그동안 이제 주부니까 많이 했겠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깊이 살피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사실 올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아주 이제 심각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한 번씩 요 안쪽에 있는 요 것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카락은 없지만은 굵은 머리카락은 아니지만 좀 미세하고 가는 어떤 것들하고 또 거기에 얽혀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어물들이 그 안에 이제 가득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의례껏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면은 또 한동안 또 이 배수가 잘 됨으로써 쾌적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최근에는 꾸역꾸역 하면서 이 배출이 어려운 이게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요 버금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원활할 때는 물이 잘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서 이렇게 좀 뻐금뻐금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몇 번 한다면 이렇게 결국은 이제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고 배출이 되지만 어려운 어떤 상태가 이제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전에 했던 그 지점까지 그 최악의 어떤 경우까지 며칠 내지는 몇 주가 더 이제 요 청소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될 어떤 유예한 어떤 시간들이 있지만 여유의 시간들이 이제는 이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때 했던 일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요 하수에 문제가 있구나, 배수에.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안의 것을 이제 끄집어서 이제 살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그 최악의 마지막 어떤 그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이물질들을 봤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서 막 이 밑으로 나갔던 물들이 배출이 여의치 않아서 올라와 가지고요. 하수구 주변을 이렇게 그 더러운 물이 이렇게 하는 그 지점까지 가서 청소를 했던 사람이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안에 겉에 그 머리카락
내가 걸러진 그 머리카락은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미세한 어떤 머리카락들하고 또 끈적끈적한 어떤 어물들이 같이 엮여 있는, 실제로 그 머리카락만 있는 것보다는 더 지저분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거품이 뿌역뿌역 할 그 시점에 빨리 그 조치를 해서 그 안에 열어보니까 이전의 어떤 그 상태하고는 많이 괜찮아 보여요. 별로 막힐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고. 근데 요 뿌역뿌역 하면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끈적끈적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몸에서 이렇게 이 각질이죠, 각질. 표피에 이 죽은 세포들이 요 세제나 물에 의해서 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벗겨지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침전이 돼서 이제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이 각질이라든지 이 피부 죽은 세포들이 요 물을 계속 흡수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점액질을 형성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실제로 이 머리카락이 물에 씻겨진 이 머리카락은 엉켜 있을지라도 물이 배출이 되는 요 상태에서는 크게 아주 그 양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 적당히 있는 경우는 요 물의 배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장을. 근데 이 죽은 세포, 이 각질이 요 물을 흡수해가지고 형성된 이 점액질의 성분들은 아주 요 밀착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요 쌓여버리면은 머리카락이 쌓이는 그 같은 양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살펴서 봤을 때에 이 각질의 이 점액의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은 양이 아니었는데도 요 배수구의 이 구조가 요 하수구가 요 밑에 더 깊숙한 곳에 막혀버리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배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 구조의 원리들은 이 전문가들이 참으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부들이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요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구조도 참 신기하게 잘 돼 있어요. 요 큰 플라스틱이 있고 요 작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잠겨짐으로써 또 이쪽에는 이제 이 배수되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로 요렇게 배수돼서 요 밑에 요 큰 플라스틱하고 작은 플라스틱이 완전히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공간이 약간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물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아주 신기하게 어쨌든 돼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요 틈이 아주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이물질들이 그 밑으로 가서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요 좁은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점액질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큰 양이 아닌데도. 이거를 만약에 방치하고 오래 뒀을 때는 점점 머리카락, 미세한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서 그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어떨까요? 밑에 이 틈새를. 처음에는 점액질들이 양이 작아서 부분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지 않는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배출이 되지만 전혀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뚫려져 있는 상태보다는 어때요? 이전하고 상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할 때는 이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목격되는 그 지점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목격하게 하고 또 그거의 원리, 충만과 부족의 그 원리까지 지도하시면서 어떤 이해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결함들을 더욱 씻기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베푸셨는데, 이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특별히 건강에 요즘 우리가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 몸속에 어떤 위병이 왔다고 합시다. 위염. 이게 갑자기 전혀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게 요 속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요 하수구에서 전에 못 봤는데 갑자기 뻐끔뻐끔 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상이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원리까지 보질 않으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도 없이. 이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요거 아무 불편함도 없이 살다가 어떤 통증이 느껴졌을 때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요 안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 안의 상태를 봤더니 많은 염증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금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이 판단력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은 결국 이 결과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많은 부분 실질적인 회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많은 의학 기술을 통해서 요 상태가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내가 가령 요 내시경을 통해서 요 위 상태를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때요? 의사의 제시대로 의사가 처방한 이 약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에서 또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약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약물이 들어가면 내가 놀랬던 그 심각한 위 안에 있는 점막의 이 상처들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 외적 증상을 못 느끼게 하는 그 일을 이 약물이 들어가서 합니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물이 들어가서 이 몸속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부분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물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이 약물의 이 독한 성분이라든지 이 약물의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질은 이 몸속에 가서 또 이 증상을 유발한 그 상처를 다른 곳에 또 일으키는 그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 또 육체의 질병이 오면은 단순히 이 세상의 시스템들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운이 없어서 또 재수가 없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병이 내게 닥쳤고 또 이 질병에 내가 걸렸다라고 생각하며 그 유인 속으로 빠져들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결국 사람이 주는 방편. 의사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 몸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이 세상에서 전수한 습득한 이 세상 방법으로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처방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거의 처방대로 따랐을 때 결국 요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유발하는 그 요인을 내가 삶 속에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회복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위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이 내가 씹는 거라든지 또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먹는 습관이라든지 먹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거기에 작용이 돼서 그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런 내 상태와 내 태도와 내 방법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인정을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꼭꼭 씹지 않았던 그 원인으로 만약에 상처가 난 거라면 내가 꼭꼭 씹는 습관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상처는 생기지 않죠. 그리고 계속 그 상처를 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던 그 일에서 그 원인, 그 인자가 제공되지 않는 동안에 요 하나님이 주신 요 살아있는 이 인체의 신묘막측한 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육체에게 요 육체에 이 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을 때 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또 주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회복의 기능, 치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을 멈추고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몸은 살아있는 몸은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더라도 약물은 진통제가 들어가면은 그 통증을 바로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마술 같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는 동안 이 몸의 기능은 약화되고 몸의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짐으로 진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무감각한 요 세상을 의존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요런 이 결국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유발됩니다. 하지만 그 법칙대로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이루어진 요 실제의 회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제가 위에 어떤 심각한 통증을 이렇게 느꼈을 때 이전에는 그것을 전혀 못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듣게 된다면은 아까 하수구에 그 청소하는 그 원리처럼 제가 그전에는 목격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한 이 위기의 어떤 경고에 그 부분을 보지 못했을 때 이 마지막 어떤 그 상황까지 가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이 결과에 이르기 전에 위험한 어떤 상태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 원인과 결과에 관계되는 요 상호 의존된 이런 원리 가운데서 수시로 드러나지만 내 어떤 관심이라든지 가치가 다른 곳에 꽂혀 있거나 내 어떤 이 상태의 혼미함 가운데 있으면은 실제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내가 거기에 연합되지 않음으로써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위에 위궤양이라든지 이염 이것 말고 더 심각한 이 암이라든지 어떤 불치의 어떤 상황까지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어떤 혼미함 가운데 결국 그 상황에서는 주변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어떤 시리에 좌절에 빠지기가 십상인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실제 이런 원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 중간중간에 그 위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호소를 하셨고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심상히 다른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다른 것에 빠져서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분명히 내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요 현세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요 땅의 가치보다는 위에 있는 요 가치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일이 있다면 이 사망의 결핍의 그 충만함에서 분명히 요 충만한 결핍 상태에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요 하늘의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요 하늘로 여는 요 일이 시작이 되고 더욱더욱 있다면은 우리는 그 분량 안에서 요 하늘의 요 충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또 우리는 요 원리는 예를 들면은 요 하얀 것과 검은 것 이게 하얀 쌀과 검은 쌀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요 한 그릇에 검은 쌀이 가득 들어있는 요 그릇 안에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 합니까? 검은 쌀로 충만한 요 그릇에 검은 쌀로 충만하다,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요 흰 쌀을 요 검은 쌀하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릇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용량 안에서 검은 쌀하고 흰 쌀하고 같이 사용하고 싶다면은 검은 쌀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만이 흰 쌀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욕심은 검은 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흰 쌀을 넣어서 충만하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심이죠. 근데 이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이끄는 이 탐심, 우상 숭배의 요 길이 분명히 우리의 본성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요 이치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영적 회복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면 성령을 충만히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요 검은 쌀, 나를 신뢰함으로써 잘못 꼴지어진 요 이끌리는 요 부분에서 어때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에 탐닉하고 이전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충만히 소유하고 싶은 거. 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 불신의 세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게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미혹의 상태에서는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요 그릇 안에,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검은 것과 흰 것을 동시에 공존한 상태로서는 그 어느 것도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검은 쌀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요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검은 쌀이 전부가 다 버려졌을 때 그 빈 그릇에 이제 흰 쌀을 차곡차곡 쟁여서 더욱더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과 충만의 원리.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기를 바라는 이 육체의 본성은 이 탐욕의 정신입니다. 사단의 정신. 육체 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요 상태에서는 절대 이 신령한 것에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은데 끊임없는 이 미혹의 영은, 기만의 영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속살거리기 때문에 요 더러운 것을 제하시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케 하시고 또 의의 아름다우심을 그 품성을 계시하시는 이 성령의 일에 실제적인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한 날 동안에
요 일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며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에 내가 탐닉되어 있든지 아니면 빠져 있든지 그 일에 내가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경우는 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의 일에 내가 거절하고 미혹의 길로 치닫는 요 일이 분명히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현실을 지금 당함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 그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을 준비하여 주시는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는 내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일,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이 내게 들려주고 믿는다면 그 일을 준비하는 성령의 일에 오늘 그분의 지시대로 이끌리는 그분께 굴복시키는 요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일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고 그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그 본대로 내가 이끌리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요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충만의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받고 누리고 싶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조추려거든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임한 너희의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신 모든 길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본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지금 각 신자의, 각 인생의 매 걸음걸음마다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요 길이 아닌 다른 길, 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그 길에 이끌음과 이루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시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이 육체의 속절없음을, 무가치함을,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일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육체를 처리한 것이죠.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육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고 흠없는 그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담 안에 그 인류의 육체와 그 육체 가운데 행한 모든 불법, 불의, 불순종, 경건치 못한 것들을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반역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축복, 그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로 충만한 이 마음 속에 있는 요 그릇에 요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습니까? 사단은 있다라고 속살거립니다. 근데 성령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무엇을 통해 말합니까? 내 삶의 무력함과 내 마음의 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요 도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일상에서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가난한 심령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성령께 나를 의존하고 또 부르짖고 앙망하고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요 땅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의 일을 좇고 그 가치를 두고 앙망하고 부르는 이 단순한 일을 지금 현재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안에서 검은 쌀을 드러내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 그 품성을 내 마음에 비추시는 일을 성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혼에 계시될 때 우리는 이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각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책망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바라는 자 안에서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실 때에 죄인은 그 사랑에 감복돼서 그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림으로써 이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용서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일치된 그 의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런 일도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니까 어떨까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 매일의 생애에서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의 결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는 그 일만 있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쉼과 평안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이 관계에서의 회복, 화합, 이걸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께 굴복함으로써 그 성령의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여부를 이 생애, 일상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관계에서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육체의 최종 직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호소하시죠. 육체는 부인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은 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주장하고 육체의 어떤 것으로 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 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죽음에 참여하는 그 일이 생애에서 먼저 지금 이 심판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품성에 일치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매 신자의 생애마다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가 됐을 때
내 죄가 이 양심을 통해서 자각이 됐을 때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킨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품고 있음으로써 그 율법의 그 진노가 죄를 품은 자에게 이 율법은 의롭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그 결과를 내가 여전히 고집함으로써 그 안에 머물므로써 요 마음에 있는 요 속에 깊숙한 그 두려움이 실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죄가 옮겨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 신자가 받아들이고 그 원칙을 받아들이는 이 심령 안에서 그 의가 이루어진 요 충만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것은 요 일은 왜 지금 이루어져야 되며 이 일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요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고 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 신자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은 심판 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서 요 오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 초조함들, 불안들 이것들은 이 육신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요 우리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은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심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은혜의 기간,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는 자는 또한 그 부활에 본받아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충만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본받는 일이 이 신자의 생애에 요구되고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도 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축복의 요구,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된 일들인데 이것을 내 힘으로 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요 믿는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율법과 일치된 요 의를 나누어주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오늘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한 가지 일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 이 일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는 일.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성령을 듣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요 일들을 갓난 아기가 엄마를 배워가는 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내 나이가 지금 56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56살의 어떤 분량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배우고 자라가는 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갓난아기, 어린아이, 이 태도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메어 달리고 신뢰함으로써 배우고 더욱더욱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이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에 그 원리, 영적 충만의 원리,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여서 사모하시고 구하십시다. 더욱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완전히 이제 배부르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전하기만 해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적 회복은 더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요 세상의 요 풍조 또 그리스도의 요 교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처럼 철학인 것처럼 거짓 속임수로 미혹시키는 그 존재가 어디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본성 안에 이 육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그럴 지점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되지 않을 때 이 육체의 이 미력함과 이 사단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요 크기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혼미함은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못 느끼게 빨려 들어가는 요 일상의 생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떨까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매일매일 생애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 육신의 속성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못 박는 요 일의 필요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내 육체의 속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습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때요?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지는 이 자아를 내가 부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감추어짐으로써 그 충만한 가운데 가는 일도 더욱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날 우리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 이 한 날만 있을 뿐이며 지금 현재 내게 호흡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창조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 신자는 지금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지금 이 현재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더 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것을 서로 응원하고 나누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강한 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약한 것은 쫓겨납니다. 이 악한 영이 아무리 나를 내 본성을 통해서 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억어할지라도 내가 그 강한 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강한 분이
이 육체에 대해서 강한 것이 이 사탄은, 이 피조물인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미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배한 싸움입니다. 사단 편에서는. 어떤 두려움에도 놀라지 말고 서동치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우리 다 같이 오늘 기쁨으로 참여하시는데 원하고 부르심으로 부르짖음으로 그 시작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